할렐루야. 복되고 감사한 일이 넘치는 축복의 월요일이 되고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참 담대한 얘기다 하는 걸 느껴요. 세상 모든 게 하나님 건데 어떻게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담겨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큰 복과 큰 힘을 더해 주시겠습니까?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 계명들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에게 분명히 큰 복과 큰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복과 큰 힘을 주실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죠. 첫 번째로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구별하시고 사람의 가는 길을 정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인생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재물을 얻었다, 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우월하거나 대단히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그렇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가 돼서 우리를 지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대로 잘 섬기며 사는 청지기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주님의 일을 선하게 돕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과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 강조하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시편의 112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요, 우리가 내 것이라고 움켜쥘 것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흩어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의가 영구하고 그리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이 참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움켜쥐고 있어도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 가지고 흩어뿌리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힘과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물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한 수단과 도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이 성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맡겨주신, 청지기들에게 맡겨주신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그래서요, 밥 먹기 위해서 필요한 숟가락, 젓가락, 그릇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도구입니다.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시편 49편 1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아멘.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가져가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수단과 도구로 잘 활용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잘 써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엉뚱하게 이 재물을 수단과 도구로 쓰지 않고 이걸 목적으로 삼고 인생의 종착점을 재물 모으는 것에 딱 정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게 돼 있고 재물을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재물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계속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재물이 목적이 돼버린 사람은요, 재물이 많으니까 존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삐까뻔쩍 화려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의 실상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 가지고 선한 사업, 주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일하고 주신 것을 그거를 목적으로 삼아서 움켜쥐고 재물을 우상 삼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들 영생을 얻습니다. 어떤 영생이냐?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재물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생 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하반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재물을 잘 도구로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큰 복을 우리에게 더 주시겠죠. 오늘 말씀 하반절에 갚는다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갚는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여샬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렘이라는 말 하죠. 이 살렘이라는 말이 보상이라는 뜻도 있고요, 관계를 회복한다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 영혼을 지키며 축복의 통로가 돼서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 큰 복을 주실 텐데 그 보상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복이 우리가 받을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자기 영혼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 온전하게 걸어가는 성도,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에 가나안 땅의 축복을 더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성도의 삶을 주님께서 오늘도 놀랍게, 이 한 주간도 놀랍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축복의 통로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소망, 이런 기도 가지고 오늘 하루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